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슬픔 중에 있지만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가 다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 연세교회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이면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때 드릴 때는 15명, 이제 좀 많은 때는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난 19주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이제 그때 중간에 어떻게 변했냐면 60세에다가 65세로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 사회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노인으로 이렇게 치니까 우리도 65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또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는 듯 하다가 이제 좀 문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0세 시대가 이제 또 돼가니까 70세로 이렇게 좀 나이를 좀 더 높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지금은 70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좀 성도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그 어른들이.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50명이에요. 50명. 왜 그러냐? 막 노인들이 모여온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갔어요. 20년 되니까. 여러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20년쯤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되니까 자연히 70세가 이렇게 되셔서 지금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젊은 층이 노인층이 없어가지고 노인들 전도하려면 사람도 없어가지고 가기 싫다 이거지. 그리고 또 재미도 없고 그 노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어른들이. 그래서 젊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젊은 분만 많지 연세 드신 분들이 적어가지고 조금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잘 어른들을 잘 공경하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들을 잘 공경하자. 자시요. 어른들을 잘 공경하자. 시작. 어른들을 잘 공경하자. 어른들을 잘 공경해야 돼.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있습니다. 이흥렬이라는 한 젊은 청년이 일본으로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운 집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음악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이 피아노를 쳐야 하는데 피아노가 있어야지 음악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참 지장이 많은데 피아노 좀 한 대 사주시죠. 그랬어요. 혼자 사는 어머니가 무슨 아들 피아노 사줄 돈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산에 가서 솔방울을 땄습니다.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것을 그냥 수만 개 팔았겠죠. 그래가지고 팔고 또 따고 팔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돈으로 약 4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어쨌든 아들에게 붙여서 피아노를 하나 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누구인지 아시는가요? 조금 전 우리 함동균 지휘자님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이제 참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야, 어머니가 이렇게 솔방울 따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아노를 사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나니까 그 곡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거기다가 이제 양주동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석학이신 분이 지금 다 이제 세상 뜨셨지만 그분이 작사를 한 곡에다 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러온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천천히 한번. 현진이 반주 한번 해봐. 반주합시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실제 만났으며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많은 자리 많으시면 손말이라 닳고 고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절대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그 간호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종합병원에서 그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실습을 하는데 종합병원에 실습하면 여러 과를 다 거치죠. 내과도 거치고 신경외과도 거치고 이제 어린이도 거치고. 그런데 어느 과정에 가게 됐는데 산부인과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산부인과 공부를 해보니까 그 가서 실습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잘 몰랐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실습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해, 훌륭해. 그래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그때 이제 편지를 썼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참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귀하게야죠. 여수의 돌산이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호리섬이 경호리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쪽에서 오신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거기서 이제 상당히 여수에서 떨어졌죠. 한 8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섬에는 달랑 3가족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중에 14살 된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등교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를 배를 져가지고 딸을 이제 등교를 육지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딸이 이제 울고 눈물로 어머니 가는 모습 보고 이제 헤어져서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 때 또 집에 올 때 되면 어머니가 거기를 와가지고 와서 딸을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km를 하루면 이제 배를 젓는 거지. 그것을 얼마 동안 했냐? 6년 동안을 했답니다. 6년 동안. 6년 동안을 해가지고 그 딸이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그 졸업식장에 어머니의 얘기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이 온통 눈물의 바다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그 아주 추앙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부모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왜 기억하냐? 우리 어린 자녀들 보고 물어보면 우리 다 줬으니까요. 먹을 것도 주고요.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옷 안 사주면 안 할 거예요? 공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이유 없이 우리가 아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아니시면 내가 어디서 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일에 시대적인 착오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인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을 계산합니다. 30년 한 제너레이션은 30년으로 보는데 부모님과 자녀는 30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30년 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자녀는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뒤떨어진다고. 부모님은 자연히 뒤떨어져요. 저도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저도 한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고 그것도 몰라 막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이빨 빠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빨 빠진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을 보고 이제 보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자녀 다 결혼 끝나고 자녀 결혼 다 끝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지금 수준이 높아서 얘기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수준이 높아서 자녀 교육 다 끝나신 분이 부러워요.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마음을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성경 말씀에 디모데에서도 보면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세는 부모님을 거역해. 자꾸 말을 무시하고 그래요. 그게 뭘 왜 내가 가만히나 있어 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거역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 부모님을 거역하여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이미 다 일어났잖아요. 부모님까지 죽이는 일들이 벌써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골로새서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야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게 되는 데는 부모님들의 훌륭한 부모님들이 다 계시죠. 다 계시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그냥 교부의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교부가 계십니다. 근데 그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세요. 물론 이 사람도 뭐 처음부터 막 부모님 사랑해서 모범생으로 자랐냐 그래 안 해요. 집을 가출해가지고 막 술 마시고 그냥 막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기독교의 아주 대교부가 됐어요. 훌륭하신 분이 됐죠. 웨슬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웨슬레, 영국의 그 감리교 창설자지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분의 형제가 이 사람은 많았어요. 무려 19명이나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찰스 웨슬레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주 신앙을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걸 잘 가르쳐 줬어요. 19명을 기르려니까 무슨 이렇게 하나 둘 키우는 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군기가 세, 그런 집은. 우리 성도님 집에 아들만 넷 있는 집사님 있는데 보니까 군기가 세더라고. 그 아들이 작은 애가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 집사님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네 친구냐? 네 친구냐?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거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말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군기가 세니까 그 집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잘 가르쳐서 훌륭한 웨슬레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중에 중국에 장개석 총통이 있습니다. 장개석 총통. 이 장개석 총통을 30년 동안 잘 모신 오문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오문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개석 총통을 잘 모시면서 어느 날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돼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개석 총통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생일이라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잘 먹고 잘 입으셔야 되는데 그 고생은 어머니는 놔두고 내 생일로 내가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장개석 총통이 그날 어머니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그날 하루는 어머니를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기념하는 일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이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늘 걱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걱정하게 하면.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 끼치는 일만 계속하면 부모 마음은 행복하지 않지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들 중에 하나지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고통을 가져오는 행동을 한다면 부모님은 아주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불효하게 되겠지요. 감옥에 간 아들을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 면회를 갔는데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네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얼마 동안이 지나도 어머니가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오랜만에 형이 면회를 왔어요. 형,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오. 왜 안 오신대?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입니다. 야, 어머니가 너를 와서 면회를 하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냉골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찬 방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아들은 감옥에서 자는데 내가 편한 방에서 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병이 들어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면회를 못 왔다. 그때 면회 올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하나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감옥에 있는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다시 생활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 저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 뇌출혈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저는 그 형님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그 형이 그때는 얼마나 무서운지 밥도 한 상에서 먹기 싫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그런지 그 형이.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은 형이 없어.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마운데 그때는 그냥 한 밥상에서 형 온다 그러면 저리 방으로 가버리고 그랬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꼭 들렸어요. 야, 부모는 때릴 때도 봐가면서 때리나 형제는 인정사정 없이 때린다. 그 얘기를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어디 맞을까 무서워서 어디 맞을까 무서워서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또요. 야, 부모는 때릴 때도 봐가면서 때리지만 형제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때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놀고 남자들만 있는지 보면 그 둘이 놉니다. 그런데 짬이 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들끼리만 있는 집들 짬 붙죠?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뉘어놓고 막 발로 밟고 그러잖아요. 인정사정 안 봐준다고. 그 말이 지금도 이렇게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자꾸 잘못을 캐내고 죄를 캐내는 일을 해요.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라죠. 그러나 사랑은 그 죄를 다 덮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 덮어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예요. 그렇게 사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에 화목하게 하고 지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참 기뻐하죠. 그 부모님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지는 거,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거, 형제간에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는 부모님이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자주 만나주는 일이죠. 만나주는. 이 보니까 여러분 자녀 일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엄마들은 더 궁금해.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 가서 뭐 했냐? 숙제가 뭐였냐? 막 물어봐요. 그러죠? 안 물어보는 어머니는 그건 이상한 엄마예요. 반드시 물어봐요. 그걸 다 물어본다고. 나이가 들어가도 그 정신은 계속 있어. 그 정신이. 자녀들에게 궁금해. 그래. 말을 안 해. 안 하니까 막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자녀들, 우리 성도님 자녀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떤 자녀가 좋아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자녀가 좋아요? 하루에 그냥 선생님한테 뺨 맞았다고 와서 그 말도 쪼갈쪼갈 말을 하는 자녀가 좋아요? 어떤 자녀가 좋아요? 쪼갈쪼갈 하는 자녀가 좋죠. 말하는 자녀가 좋아요.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또 똑같을 거라. 말씀을 우리가 가서 많이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녀가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부모님은 대체 어쩌게 합니까? 방도 안방도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 방으로 한쪽으로 해놓고 거기서 그냥 혼자 지내셔. 참 혼자. 거기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자녀들한테는 기운 있을 때는 물어봤지만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돈. 요걸 줘야 돼요. 요것을 잘 용돈을 주셔서 부모님께 그 쓸 데도 없어. 어디다 쓰냐? 손자들 뭐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게 아들한테 받아서 손자 주는 거지. 결국에는 지가 주고 또 지 아들이 돈을 받아. 그러니까 다 그 집안 돈이야. 내내 해봤자. 많이 주는 게 좋다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효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부모님 방식으로 그를 위로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그렇지요. 내 방식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참은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이 아들들하고 했어요. 아들들하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 검정 운동화 그런 거 운동화 신었는데 이 애들들 운동화를 보니까 비싼 거요. 이게 막 10,000원이 넘네. 그래가지고 그냥 야 무슨 말이야 막 그래고 그냥 그것 가지고 아주 많이 다퉜습니다. 검정 운동화 사시나 검정 운동화. 그랬더니 그냥 매일 막 그래요. 그래 안 맞는 거예요. 10,000원이 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이 주신 말씀은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겁니다. 부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출애굽기서 20장에도 보면 거기 이제 5번째 부모의 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집중되고 잘되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한 청년이 아주 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효자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가게에 물건을 갖다 주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큰 가방을 들고 그럼 들고 다니면서 배달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 어머니를 이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그 물건 다 막 무겁게 들고 요즘 말하면 요구르트 드시는 거. 그 지금은 기계로지만 밀고 다니지만 그전에 다 밀고 다녔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계속 했어요. 해가지고 하다가 뭘 만들었냐? 백을 만들었어요. 종이백을 만들어서 달랑달랑 이렇게 하고 쓰는데 좋단 말이에요. 선물하기도 좋고 뭐 저럴 때 좋아. 그냥 그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만드는 종이백이 유행이 돼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효도하니까 이 백만장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아들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입니다. 어떻게 약속이 주어지나? 그렇게 약속이 주어지. 이건 내가 해서 내가 했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가정의 생활에 안정되게 잘 사시지요.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이렇게 그냥 먹고는 살아. 그러면 잘 된 거요? 못 된 거요? 잘 된 거지. 애들도 잘 재밌게 자라고 가정도 잘 살고 그래. 그러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게 됐어? 응? 어떻게 굶도 안 오고 라면 먹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 자녀들 돈 나가면 과자도 사주고 휴일에 어디 나가기도 하고 그 정도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어? 물어보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답은 제가 가르치죠.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해볼 테니까. 부모님의 축복으로 잘 된다. 자, 다시 합니다.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부모님의 축복을 다시 내가 물어요. 이제 답을 해보세요. 시작.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잘 외우세요. 똑똑하게 잘 외우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부모님의 축복으로. 이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학생들을 만나면 나는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잘 부모님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나한테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그걸 사명으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한테 그걸 똑똑히 가르쳐줘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청년들 보고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부모님한테 이쁘게 낳아줘서 고맙다고 말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그 말을 안 했어. 꼭 해. 빨리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부모님이 볼 때 질서가 안 맞아요, 집에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가 문제를 냅니다. 앉아서. 이렇게 자녀가 앉아서 보면 문제를 내요. 자, OX 문제다. 간단해요. OX 문제. 자, 나는
어머니의 설거지를 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OX. 자, 나는 내 책상에 자리를 잘 정리한다, 안 한다? OX. 나는 이것이 엄마하고 같이 앉아 있어야 해야 돼. 그래, 진짜. 나는 내 이부자리를 자고 나서 내가 갠다, 안 갠다? 나는 집안 청소를 내가 자주 한다, 안 한다? 이거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이거 질문, 시험을 봐야 돼. 한 개 25점씩. 한 개 25점씩. 그러면 이것이 다 나오더라고. 어떤 학생들 제가 저번에도 모여놓고 3명이 앉았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요 똑같은 문제야. 문제 똑같아. 그랬더니 25점이더라고. 점수가 25점밖에 안 돼. 그게 잘 못 된 거지. 그래서 잘 가서 해. 오늘부터, 저녁부터 실행할 거야, 안 할 거야? 다 좀 봐도. 그래가지고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해. 아, 룻기 읽었다. 그러면 오늘 부모에게 효도 잘하라.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룻이란, 이게 원래 그렇죠.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갔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다 가족들이 죽고 이제 둘이만 헤어져서 둘이만 남게 됐어요. 나오미하고 룻이라고. 근데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이라는 동네의 이방 여자라고. 그런데 이제 원 동네가 이제 흉년이 다 갰어요. 지나갔어. 그러니까 나 원 동네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이 룻이 어머니를 효도하고자 따라가. 근데 어머니는 안 오는 것도 좋아. 너 갈 대로 가. 젊은 재혼해서 가. 그래. 그런데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룻이 있는데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성경의 법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모압 여자예요. 지금 모압인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효도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거의 모압 여인은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암몬 여인,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곧 우아래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도시 나라인데, 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야훼의 하나님의 그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신명기서 23장 3절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회당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효도한다고 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기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거기서 나와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아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족보가. 룻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넘어서더라. 이런 거지. 하나님의 법원청으로 보아스를 만나는데, 부모를 향한 효도는 하나님의 법조차 뛰어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효도더라 이거죠. 이 룻에게서 그 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뭐 잘 효도했다. 효도하니까 주는데 그런 놀라운 또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 때 기할 때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한테 어려운 일 당할 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사람. 이게 상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 물어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한 우리가 말씀에는 젊은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나이 드신 분 어른들에게 물어봐서 그 자문을 들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무슨 일 방향을 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원이라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아이고 대표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이 왔어요.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일 좀 그만하고 조금 좀 쉬어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시간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었는데 이때 자문을 들을 때 누구한테 자문을 들었냐? 젊은 사람한테 들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밀어붙여 이것이기지요. 젊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의 다른 거지.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로들은 어떻게 해요? 맞소. 우리가 살아온 역사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갑시다. 이렇게 원로들한테 물어봤으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밀어붙여. 그래. 용기 있게 젊은 사람이 말이야. 임차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거다 이거 우리 아버지는 다 이게 나는 이건데 깨기 손가락밖에 안 돼. 나는 더 세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눠졌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자문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 원로가 누구요? 부모님이지. 그렇지 않으면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꼭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끔 가서 여쭤보고 자문을 듣는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만들었어요? 만드세요. 그런 분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힘들 때에 가서 여쭤보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른을 만들어 놓으라고. 만드세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참 고독한 사람입니다.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 세월호 같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러게 안 된다고. 그래서 꼭 그 자문을 드려야 돼.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장유유서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장유유서를 지키자. 시작. 장유유서를 지키자. 장유유서를 지키셔야 돼. 장유유서를 안 지키는 사람 우리나라는 하는 말이 있어요. 딱 먼 놈자가 붙어. 딱 그래요. 거기까지. 그렇게 붙어요. 반드시 뒤에 붙어요. 그게 누집 아들이지 저놈 참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어른들에게 장유유서를 지켜야 돼요. 연세교회는 장유유서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자고. 장유유서를 지킵시다. 장유유서를 지킵시다. 장유유서를 지켜. 장유유서를 지킬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어디든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써주면 안 돼. 저거 언제 떠받을지 모르니까. 장유유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하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중간쯤에 그럴 거예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예 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떠봐도 안 떠봐도.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 시대가 있어요. 제가 샌드위치 시대. 목사 세계에서는 제가 샌드위치 시대. 우리는 조금만 연세 몇 살만 더 연세 선배라도 그냥 예 하이 그런다고. 예 한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말도 못해. 그런데 뭐 얘기를 가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하면요 막 떠받아요. 샌드위치 시대. 지금 40, 50대는 샌드위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서 어른들을 잘 이렇게 장유유서를 연세교회들은 꼭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반말하지 마요. 어디다 대고 반말해요? 그러게요. 반말하면 안 돼. 자기 어머니 보고 반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엄마, 뭐야 이게? 아빠 보고도 뭐야 이게? 난 그런 게 처음에 그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 배운 것이 딸을 놔주고 고생하고 시구한 그 부모님한테 엄마 이게 뭐야? 그거 배웠어? 그 대학까지 가르쳐 놨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그것밖에 못 배웠냐고. 그래 좀 존댓말을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교회는 꼭 우리의 장유유서를 지켜야 돼요. 반말하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분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오늘 코에 다칠지 몰라. 큰일 나. 그러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내 아들뻘이에요. 어? 부목사님들이 다 아들뻘이라고. 전도사님들도 다 아들뻘. 그래도 존댓말을 써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쓰시더라고. 그거 참 고마워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모범을 보이니까 내가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른들도 존댓말을 써줘야 돼, 젊은 사람한테. 그냥 야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존댓말 쓰고 서로 존경하고,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살만한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